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일 목사님께서 정을 끊고 영적인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저의 두 번째 간증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성장 과정과 이 재단에 인도받아 중환병을 치료받고 죄종으로 부름받기까지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진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저 사진이 제가 밤새 새벽까지 14번, 한 움큼씩 14번 피를 다 쏟고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으로 옮겨진 다음에 우리 사랑 원장님의 첫 번째 신방을 받고 조금 회복된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0이 좀 안 되는데 저 때가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80이 넘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의 성령 해방으로 영육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정을 끊고 영적인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간증설교를 끝나고 길에서 어떤 일꾼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부모와 영적인 끈을 끊었는지. 그래서 제가 다음 설교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야곱과 같이 강교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많아서 영적으로 너무나 변화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간증은 세 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첫사랑을 잃은 이유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은 부모님의 성령 해방으로 정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로 인한 영육간의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연단을 축복의 길로 이끄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사랑을 잃은 이유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토록 충만했던 첫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뇌종양이라는 중환병을 치료받기 위해 부흥집회에 참석했지만 치료받아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치료받으면 화끈하게 놀다가 죽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갈 작정을 했던 저였는데도 3일 금식까지 하고 참석한 행함을 보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와장창 깨트려 주심으로 강권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밀려와 몇 달을 눈물로 살았던 첫사랑의 체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첫사랑의 체험이 뜨고 시간만 나면 기도와 말씀에 힘썼기에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깊은 깨달음과 영감의 환상 등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종의 사역을 확실하게 감당하고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1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칠 때쯤 원로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저에게 기도량이 부족하다며 좀 더 부르짖지 그랬어요 라는 사랑의 권면을 해주셔서 7일 보식을 할 때는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 목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지난번과 똑같이 좀 더 부르짖지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딴에는 초신자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10일 금식 기도에 7일 보호식까지 하며 목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격려와 칭찬보다는
부족한 점만 지적한다고 여겨지니 서운한 마음의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를 너무도 사랑하여 부족한 기도 양을 좀 더 채우라고 지극히 당연한 사랑의 권면을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으려면 합당한 공의를 채워야 하기에 처음에는 아는 체도 안 하시고 나중에는 이방인 취급하시며 마지막으로는 개 취급까지 하며 시험하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하게도 너무도 교만한 마음에 여기서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불편한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1년 동안 기도를 쉬면서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민망한 순간이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의 종의 길로 가면서 철저한 연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토록 강하고 교만했던 자아들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철저히 깨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주의종 교육에 참석하여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일이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초신자 때부터 은혜를 사모하여 부흥성회와 기도원 등 은혜의 자리에 무수히 참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결되기 전에 먼저 은사나 능력을 구하면 100이면 100다 교만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한 후 주의 종들을 세우면서부터는 우리 재단의 종들은 성결되기 전에는 은사나 능력을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척 전에는 그렇게 사랑에 충만했던 기도원 이봉림 원장님도 개척을 위한 상기도에 참석하였을 때 말씀으로 성결의 은사를 받고 나서부터는 근본의 악들이 올라오는 불같은 연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했다면 첫사랑을 잃지 않고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는 제가 너무도 강하고 교만했던 모습이었기에 원로 목사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시험이 되어 첫사랑을 잃고 철저히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를 그토록 철저히 낮추는 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저의 모습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팔방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고 공부도 고3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해낼 자신이 가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도 지금 참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었지만 제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부르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의 종님들을 볼 때 사실 어느 누구도 양에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머리급 선배 주의 종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서로 머리싸움하느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말을 평소 잘했던 저로서는 아마 선배 주의 종님들이 제 생각에 맞지 않으면 수시로 지적이나 더 나아가 말대꾸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화평은 깨어졌을 것이고 점점 은혜가 떨어지니 공고함 속에 자신을 발견치 못하고 결국 답답해지다 보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제 불같은 성격에 급기야 교회를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고 불같은 연단을 받다 보니 몸도 약하여 남의 일에 참견할 처지도 아니었고 지난 시간 간증했던 대로 코도 늘 막혀 있다 보니 말하는 것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게 되어 필요한 말이 아니면 가능하면 하지 않게 되어 변화되기까지 안 좋은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니 중심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의 성령 해방으로 정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님이 한창 충만하신 때에는
두 분 다 교회에서 원로 회원이셨고 아버지는 장로로 비특되시고 어머니는 제2편집부장의 여성교연합회 총무로 충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안의 어머니 권사님으로 인해 큰 시험이 찾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옛날 분인데도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실 정도로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서는 근검절약을 즐겨 하시고 설사 여유가 있어도 분수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옷이나 치장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여성교회 머리급 일꾼 중에 한때 부유하게 살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옷을 입을 때 형편에 맞게 입기보다는 어머니의 기준으로 볼 때 빚을 내어 사치스럽게 입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어떤 기관에 가서 기도를 많이 도와줘서 은혜를 받은 이들이 감사의 뜻으로 한복을 사드렸는데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비싼 옷을 고르셔서 이로 인해 뒤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검소하신 데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항상 돌아보시고 또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참지 못하시는 어머니께서 나서서 그분께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두 분 사이에 전화로 긴 시간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성교회에서는 그 일꾼을 지지하는 성도들과 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는 성도들로 나뉘어져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어머니께 사도 바울이 형제가 고기 먹는 일로 실족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실족시키는 일은 화가 있다는 말씀도 있음을 인용하면서 어머니 입장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꾼분이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하니 기다려주고 또 때가 되면 스스로 깨우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올 것이니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우리 권사님부터 먼저 변화되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를 전해 들으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상대가 스스로 깨우치기까지는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시므로 단에서 설교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남이 무슨 옷을 입든지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더 이상 시시비비가 되지 않게 막으셨습니다. 이는 이 일이 다툼과 분란의 원인이 되었고 또 그 일꾼이 충성하는 분이었기에 어느 누구를 지적하여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화평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서운함을 가지신 어머니 권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뵙고 분명한 자기 의사를 전달하셨지만 이때도 원로 목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담담하게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 권사님을 인자한 표정으로 사랑스럽게 보시는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옆에서 역력하게 지켜보면서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진리 편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원인이 되어 어머니 권사님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영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었기에 저도 중간에서 단호하게 설명하며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어머니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충만하시다가 다시 서운함이 찾아오고 또 말씀드리면 6개월 충만하시다가 다시 서운함이 찾아오고 또 말씀드리면 한 달 충만하시다가 다시 서운함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하루 충만하시다가 다시 저녁에 서운함이 찾아와 충만함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을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의 행함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서운함을 품고 급기야 배신하는 일로 나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서운함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서운함을 받아들이면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옆에서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뜻을 모아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가족회의를 열어 교회를 택할 거냐 아니면 가족을 택할 거냐 결단하라고 저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제가 어떻게 이 재단에서 은혜를 입어 중환병을 치료받고 새 삶을 얻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강하게 말씀드리자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어진 가족들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고 아버지 장로님이 중재해서 그래 아들 전도사는 이 재단에서 치료받았으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제 믿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아버지 장로님이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까지 받으신 후 평안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에게 가족으로 인한 불같은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부모님이 충성하며 온 가족이 충만하게 달려갈 때는 창세기를 보면 요셉 시대에 애굽에 7년 흉년이 임하기 전에 7년 풍년이 임한 것처럼 은혜가 폭포수같이 맺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기 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충만했던지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3일 금식은 2번 이상을 한 달에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3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1년을 놓고 보면 3일 금식만 해도 20여 차례 이상을 충만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도 얼마나 충만했던지 다니엘 철야를 마치고도 새벽 2, 3시까지 철야기도 하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충만히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먼저 7년 흉년 전에 7년 풍년처럼 은혜를 쌓도록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한 달 작정 기도하는 응답으로 5천만 원의 축복을 받아 부모님을 성지순례 보내드린 은혜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기도와 금식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는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교회적으로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과 1차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저희 집의 형편으로는 성지순례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는 생각에 한 달 작정 기도를 하면 축복받아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며 펄쩍 뛰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관이 강하게 오고 또 부모님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느 날은 부모님을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냐고 여쭙고 강권적으로 아멘하시도록 시켰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억지로 아멘하고는 기가 막혀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작정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의 주관이 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장로님이 하시는 부동산 사업을 통해 5천만 원의 축복을 일주일 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성지순례를 다녀오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도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장로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이듬해 2차로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는 팀에 합류하여 다녀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꾼으로 충성하시던 부모님이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니 저는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죄도 3, 4대까지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알고도 짐짓 성령을 해방했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부터 애굽에 임했던 7년 흉년처럼 저에게도 은혜가 거두어지는데 그렇게 잘하던 3일 금식은 고사하고 하루 금식도 실패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점점 하기가 싫어지며 몸도 급속도로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을 받았으나 우상 숭배함으로 저주를 받은 결과 그나마 그의 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일찍 불러가셨던 일이 떠오르면서 나도 이렇게 천국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온몸의 피를 다 토하고 항문까지 열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로 목사님이 마음의 주관을 받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메어 달려 생명의 연장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못 갖고 가는 것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마음이 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바 아침 금식 70일을 하며 기도로 준비한 후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연말에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1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받으시고 제 약한 몸에도 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대학부 지도교사를 맡았을 때인데 부모와 가족이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떠나므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무리 애써도 몸 하나 지탱하기도 벅찼고 사명 감당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조수열 전도사의 어려운 상황은 본인 때문이 아니고 가족 때문이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자책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을 맡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자 그의 말에 너무도 죄송하여 인사 지원서를 낼 때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 임명 결과 대학부에서 청년부 지도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성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본당에서 계단을 내려오시던 원로 목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빠르게 뛰어내려오셔서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조금도 나오지 않도록 제 두 손을 한참 동안 꽉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주의 종이 그래도 사명을 맡아야 힘이 나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은 격려의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작은 소리로 아멘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이때 나보다 나를 더 큰 사랑으로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원로 목사님의 한없는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랑의 말씀들이 힘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안 좋은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부모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정을 끊고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 정을 끊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이란 육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무정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정이 전혀 없는 무정한 마음도 문제지만 영적인 사랑이 아닌 육적인 사랑에 치우친 정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정을 끊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잠언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엄하게 훈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이 지나치면 영적으로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정에 치우쳐 말로만 타이를 뿐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 결국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화를 입었던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먼저 정에 얽매여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며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 엘리 제사장 자신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이란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 또 한 가지 폐해는 육적인 사랑의 관계에 얽매여 있다 보니 이것이 끈이 되어 부모나 가족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저주로
자손들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은 결국 저주가 임해서 3, 4대가 되면 그 대가 끊긴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그 자손이라도 정을 끊고 영으로 변화되면 그러한 부모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정을 끊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혼식을 앞두고 원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뵈었을 때 일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신 상황이기에 본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절충안으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대여하여 예식 장소로 정했습니다. 주례를 부탁하러 찾아뵈니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내 저를 보시고 민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도사님 결국 타협했군요. 중간에서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택에서 나왔을 때 같이 찾아뵈었던 지금의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된 일이고 원로 목사님도 이해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저는 다음날 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정을 끊고 영을 쫓으면 결혼식에 서서 부모님이 오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뜨겁게 왔습니다. 이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니 노발대발하시며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기도원 원장님께서 이 내용으로 기도원에서 간증으로 설교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기도원에서 많은 설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았고 다음에는 교구장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주관하여 결혼식에도 오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롭게 결혼식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모 방송 사건으로 부모와 정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교회와 원로 목사님에 대해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불법 취재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송 내용을 상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성도들이 당일날 항해차 방송국을 방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방송국에도 대비하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이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간 많은 성도들 중에 몇몇 성도들이 방송국 로비에서 나오는 해당 프로그램에 너무나 악의적이고 조작적인 내용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건물로 올라가 우왕좌왕하다가 급기야 우발적으로 방송 송출 스위치를 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방송국 습격 사건으로 언론마다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만민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교회적으로도 큰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의 남편인 제부가 그 방송국의 PD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제부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식사도 못한 채 예물만 드리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도 엄청난 비난을 들었지만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 아무런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연말에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제 자신 원로 목사님께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에 생명의 빚은 생명으로 갚아야겠다는 마음과 또한 제 자신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은 3번씩이나 말리셨지만 저의 확고한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40일 금식 기도를 원로 목사님의 보장받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중에 어머니의 교회에 대한 비난에 아무런 대답도 못한 부족한 제 자신을 회개하며 그 내용 하나하나를 철저히 공부하며 대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절에 찾아뵈었을 때에는 하나하나 조리 있게 설명해 드리니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할 말을 잃으신 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런 말을 하러 왔느냐고 나무라셨고, 저도 먼저 어머니가 안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변론도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반박하니 역시 그날도 식사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께 단호한 자세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교회와 원로 목사님을 비방하는 일은 영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돌이키지 않으시면, 회개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부모님 댁에 찾아오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을 끊고 집을 나오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든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얼마 있지 않아 부모님 댁에 큰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부모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전세가 역전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부터 부모님은 교회와 원로 목사님에 대해 나쁜 말을 일절 안 하고 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을 철저히 끊자 나중에 아버지 장로님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 찾아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받으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장례 때 어머니 권사님도 조문 오신 이정순 권사님의 목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모습과 본교에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마음문을 열어 나중에는 권능 비디오를 보면서 목자의 권능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잠시 최근에 교회정의 연단으로 어머니 권사님이 또 부정적인 말씀을 할 때도 있으셨지만, 그때마다 제가 단호하게 정을 끊고 대처하자 이내 돌이키셨고, 원로 목사님의 소천 때는 저를 위로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은 수입 중 일부를 본교회 11조로 보내오는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한국 나이로 91세 고령이시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연단을 축복의 길로 이끄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부모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떠난 시점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아침 금식 기도를 70일을 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1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청년 지도교사로 임명받아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할 때 일입니다.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는 부모님의 안 좋은 영향으로 저는 건강도 좋지 않고 영적으로도 애쓴 만큼 은혜가 잘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음 아파하시던 어떤 기도제물 권사님이 저의 애쓰는 모습을 보며 자기가 어머니라면 힘이 되어줄 텐데 나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충성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영적인 차이를 너무나 크게 느낄 때였기에 이 말은 저에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나라는 회의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코에서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한 것을 회개하니 코피는 멈추었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품은 채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단은 축복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체험을 주셨습니다. 예전처럼 은혜가 잘 주어지지 않았기에 너무 힘들어하던 어느 날 화요 찬양 예배 중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주님께 향을 부어드린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첫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그때도 역시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님께서는 제 앞에 나타나 솜털 같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라는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은 홀로서기라는 말씀으로 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감으로 운동선수가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모래사장에서 땀 흘려 훈련하는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서 이러한 지옥 훈련을 끝까지 이겨낸 선수는 모래주머니를 벗고 맨 땅에서 달릴 때가 되면 헐럴 날지 않겠느냐라는 감동으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힘이 주어지면서 지금의 힘든 연단이 결국은 축복의 길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엄청난 양의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물을 뚫고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런 물고기가 될 수 있다는 뜨거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신 직후에는 영육간에 너무 힘들어 제 자신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몸이 약하니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몸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약해서 주 5일 출근에 2, 3일 이상 결근이나 지각을 할 정도로 주변 선배, 동료, 동역자들 보기가 참 민망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기도원장님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을 때 저에게 소라 껍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몸이 약하니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틀 안에서 움츠려 있지 말고 깨트리고 나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단은 축복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받고 나서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설악산 리조트에서 주의정 교육에 참석했을 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를 향하여 조소일 목사는 본인이 몸이 약하니까 나는 피곤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잘할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자신감을 얻은 저는 교육 후 등산 시간에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옛날처럼 선두에 서서 제일 먼저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식과 기도로 그래 나도 하면 되고 할 수 있지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7일 금식, 10일 금식, 10일 금식을 두어 차례씩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20일 금식을 3번, 30일 금식을 1번, 40일 금식 기도까지 1번 하면서 영적으로 단계를 뚫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보호식까지 철저히 하면서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었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면서 능력도 받아 교구장이 되고 지금 대교구장까지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분야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을 끊고 오직 영으로 행하고 가르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와 받게 했다는 말씀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시며 오히려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인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당함을 미리 말씀하실 때 이를 들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만류하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엄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족들과 또한 제자들에게도 정을 끊고 오직 영으로 가르치셨기에 육의 동생들 중에서는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은 장로 야고보, 장로 유다가 나왔고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직 영을 쫓아 행하셨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도 가족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들을 위해 모든 시간들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원장님과 사택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힘들어하고 서운하게 여겼다면 원로 목사님의 위대한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택 가족분들도 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영으로 행하셨기에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원장님과 사택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때로는 정이 많으신 우리 원장님께 위로와 칭찬보다는 오히려 단에서 엄하게 책망하시며 영으로만 대하셨기에
원장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불같은 기도와 수많은 금식으로 영적인 단계를 뚫어나가면서 권능을 나타내는 훌륭한 기도 원장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은 사람을 약하게 하거나 혹은 교만하게 하지만 영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도 정을 끊고 오직 영으로 이끄는 모범을 보이셨기에 생명의 목자로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원로 목사님의 정을 끊는 영적인 가르침은 저에게도 생명이 되었습니다. 앞서 결혼식 장소에 관한 분야에서도 언급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소 제가 연약하여 힘들어할 때는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제 편에서 늘 이해하고 기다리시는 성김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리에서는 넘을 때는 단호하고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초창기에 주의종 교육이 있을 때 어머니 권사님이 그 당시 주의종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전에는 신학교에 다니셨기에 제 편에서 아쉬움 속에 원로 목사님께 왜 교육에 참석을 허락하지 않으시냐고 당돌하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로 목사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원로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에 두려움을 느낀 저는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질서를 분명히 지켜야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명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원로 목사님께서 왠지 모르게 저를 향해 외면하심을 느끼게 되어 돌아보니 한동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 행함을 보이지 못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깨우치게 되어 그때부터 믿음으로 행해 나가니 물질이 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깨우침 속에 물질의 어려운 연단이 와도 마음의 주관을 받은 대로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면 반전의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의종 교육 때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원로 목사님께 주관받은 대로 성김의 도리를 다했을 때 성경 퀴즈 대상을 받았고 또 물질이 넘치는 축복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먼저 첫사랑을 이룬 이유와 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은 부모님의 성령 해방으로 인해 정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로 인한 영육 간의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연단을 축복의 길로 이끄신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성령 해방으로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영적으로는 철저히 낮아져서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기회가 되었고 정적인 분야도 온전히 끊어 오직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끈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을 끊고 영적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정을 끊고 오직 영적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과 행함으로 본이 되어 이끌어 주신 생명의 목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증의 두 번째 정을 끊고 영적 믿음으로 변화됐던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부모의 성령함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정을 끊고 영적으로 변화되니 그 연단의 축복이 되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든 삶 속에서 오는 연단들 감사하고 기쁨으로 넉넉히 견하면서 예비된 축복들을 받아가게 하시고 정을 끊어 영적 믿음으로 더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